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자 생활에 지친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내용과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에게 잡히게 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 자기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같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사울이 총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는데도 계속 다윗이 도망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본문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15절에 보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사울과 함께 요나단이 왔는데 요나단은 아빠가 다윗을 치기 전에 수풀 속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두려워서 숨어있던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명백하게 밝혀줘요. 그럼 왜 찾아왔느냐?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나단은 도망자 생활로 지쳐있을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힘 빠졌을까봐 그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내 아버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너 다윗을 세우셨다.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면 너가 되고 난 다음이다. 그거를 우리 아버지 사울, 지금 너를 잡으러 온 우리 아빠도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아버지 사울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 권위자임을 아는 요나단은 그냥 다윗에게 힘들었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 맹세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더 이상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치게 하면서 이미 눈물의 맹세, 언약을 했죠.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미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언약을 더하면서 변치 말자, 변치 않을 거다,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단 멋진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공통점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랑 성향이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은 처음 만나도 금방 친해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까지 비슷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피를 나눈 가족과도 나누지 못하는 내용까지 공유하면서 둘도 없는 관계, 평생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이 더 막 커지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던 요나단은 나랑 똑같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다윗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사무엘상 18장 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18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후에 다윗은 계속 숲을 속에 숨어있고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울 왕이 지금 수많은 군사를 몰고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다시 한번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아빠,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정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나단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요나단 혼자만 돌아갔겠어요? 왕의 아들이 지금 회군을 하는데? 아니죠. 옆에 있었던 다른 장군들도 눈치를 보면 스물스물 도망갔겠죠. 자, 그런데 그때 10사람들이 다시 기브아로 막 억울하게 지금 발길을 돌렸던 사울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19절에 나옵니다. 지금 19절에 사울을 찾아간 10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예요. 10광야는 헤브론 남동쪽 유다 사막 가운데 위치한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남쪽 경계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경계 지역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아들이 치받아가지고 지금 돌아서느라고 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닐 수 있었던 거를 도와줬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 잡은 다윗을 이렇게 놓쳐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막 이렇게 막 다윗을 잡아주겠다고 지금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보면 아주 매너 있는 권위자의 말 같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긍휼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죠. 그리고 복을 주는 주체도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사울인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처사죠. 오직 다윗만 죽여서 없앤다면 영원히 자신의 왕국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눈이 뒤집힌 사울은 말을 합니다. 다윗은 무척 교활하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샅샅이 자세히 살펴서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랑 함께 가겠다. 다윗이 이 유다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남김없이 살펴서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사람들이 돌아가서 결국 다윗이 마온 황무지로 숨어 있는 것을 알아냈고, 그 결과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마온 황무지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는지 26절에 보면 겁에 질린 다윗은 급히 피하려고 했지만 사울과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다윗, 넌 이제 끝이야. 넌 도간에 든 쥐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생각이 완전 흡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다가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이 지금 침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놓고 블레셋을 치러 돌아갔다라고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좋은 왕궁을 버리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면서, 사울도 사실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누리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도 자기를 버렸죠.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죠. 그런데도 자기가 이거를 유지하려고 막 어렵게 막 지금 버티면서 지냈더니 세상이 이제 자기에게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자기를 도와줘서 지금 다윗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 용감한 다윗이 당황할 만큼 다윗을 포위해서 지금 도간에 든 쥐처럼 몰아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 잡은 다윗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깐만, 다 됐다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윗만 잡고 가자. 이 마음이 들었겠죠. 미쳐버리겠구나.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이고 뭐고 지금 다윗만 눈에 보일 텐데.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코앞에 두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서 책임감이 높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데리고 지금 총동원해서 남쪽 경계 지역인 10광야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겁니다. 경계 근무도 제대로 못할 만큼 모든 병력을 다 소집해서 지금 이 10광야로 왔으니 주변 국가에서 봤을 때는 골키퍼 없는 골대인 거죠. 때는 이때다 싶었던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해서 지금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이만큼만 가서 다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원상 그 이름의 뜻은 분리의 바위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다윗을 도피하게 해준 바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온 협곡을 완전히 건너서 올라가서 보다 안전한 곳인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엔게디 요새는 협곡과 벼랑이 많은데 흙은 석회질이지만 바위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자연적으로 생성된 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도망자들이 은신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햇님과 달님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어떤 것이 썩은 동아줄이고 어떤 것이 튼튼한 동아줄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어렸던 저는 착하게 사는 어린이는 하늘에서 도와준다 이런 교훈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동아줄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한테는 엄청 궁금한 점이었어요.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줄을 잡아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줄 잡고 줄 타고 하느라고 열심히였죠. 그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저는 38살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후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사울이 햇님과 달님에 나오는 호랑이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안 차서 그 떡을 계속 던져주던 그 엄마를 잡아먹었죠. 그런데도 만족감을 모르고 그 엄마가 있는 집, 그 엄마를 기다리는 집으로 엄마인 척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는 아이들이 하늘로 막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자 자기도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결국엔 썩은 동아줄을 끊어져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오늘의 말씀 교훈이 선택한 사람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다윗에게는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버린 사울에게는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분일까요? I'm still hungry.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즉시 온전히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도 않겠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